오늘은 입에서 나오는 것이 믿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 2장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죽은 믿음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그러므로 말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결국은 죽은 믿음이고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장에서는 느닷없이 행함이 아닌 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말을 잘하라는 것입니다. 말이 아니라 말만 하지 말고 행하라.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곧 이어서는 말을 잘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말만 하지 말고 행하라고 해놓고 말을 잘해야 된다는 것은 분명 행함과 말 사이에 어떤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말과 행함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먼저 야고보는 많이 선생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선생이 되지 말라고 했을까요? 선생은 우선 말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지식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말로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말이라는 게요, 많이 하다 보면 실수를 하게 됩니다. 어떤 실수냐 하면 말한 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말의 실수입니다. 실천 없는 말, 곧 이것이 말실수입니다. 지키지 않는 것, 말해놓고 지키지 않는 것, 이게 말실수입니다. 그러므로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는 것은 말한 것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말한 것을 지키는 사람, 실천하는 사람이 되라, 이런 의미이죠. 그런데 선생처럼 말을 많이 하게 되면 한 말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지킬 수 없는 말을 많이 하게 되면 결국 말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야고보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라고 말합니다. 많은 말을 함으로 인해서 그 말한 것을 지키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할 때 결국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심판은 누가 받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받습니다. 심판은 죄 지은 사람이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에 실수가 있는 사람이 왜 심판을 받을까요? 우선 말한 것을 지키지 않는 것은 죄이기 때문입니다. 말한 것을 행하지 않는 것은 그건 거짓말이죠. 그러므로 거짓을 행하는 자, 거짓을 말하는 자 당연히 심판받는 것입니다. 그건 죄이기 때문이죠. 또한 말하고도 행하지 않는 것, 이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죠. 당연히 죽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울러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책망하시고 지옥에 던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말한 것을 그대로 지켜 행하지 않는 것은 죄이며 죽은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말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수 없다고 야고보는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말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말을 하다 보면 그 말을 다 지킬 수가 없어서 나중에는 자신이 한 말대로 살지 못하게 되지요. 말은 배의 키와 같기 때문입니다. 말은 곧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데 너무 많은 말을 하다 보니까 결국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처해지는 것입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말을 많이 했더니 지켜야 할 것이 너무 많은데 결국은 다 지킬 수가 없어서 결국 어떤 말대로 해야 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킬 수 없는 말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킬 수 없다면 차라리 말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달리는 말에 재갈을 물려 말을 제어하듯이 우리의 입에 재갈을 물려 말을 절제할 때에 우리의 몸도 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될 수 있는 대로 말을 적게 하면 말한 것을 지키지 못하는 말실수를 적게 하게 되고 그러면 자신을 어느 정도는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야고보는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말한 것을 지키지 못하면 결국 나중에 걷잡을 수 없는 사태에 빠지게 됩니다. 마치 작은 불이 많은 나무를 다 태워버리듯 작은 말 한마디가 걷잡을 수 없는 불씨가 되어서 정말 모든 것을 다 불태워버릴 만한 그런 상황에 처해지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자신이 한 말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 자신이 수습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키지 못하는 말과 그리고 행하지 못하는 그 거짓말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지금 온 나라 전체가 불이 붙어 있습니다. 거리마다 시민들이 나와 촛불을 태우고 있고요. 그리고 온 국민들이 분노의 불길에 휩싸여 있습니다. 최순실 게이트로 불리는 희대의 사건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정말 분노와 그리고 이 말할 수 없는, 주체할 수 없는 그러한 불길들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연일 보도되는 뉴스에서 종종 정치는 말로 하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접하게 됩니다. 정치는 말로 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정치는 진실한 말을 함으로써 백성들의,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온 나라가 이렇게 분노의 불길로 휩싸인 것은 바로 말 때문입니다. 정치인들의 말처럼 믿을 수 없는 말이 없지요. 그들의 믿을 수 없는 말로 인해서 지금 우리는 봉건 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관련 문건들이 국가의 군사 기밀이 담겨진 문건들이 비선실세인 일개 개인인 민간인인 최순실 씨에게 넘겨졌다는 기사가 나왔을 때 청와대 비서실장은 봉건 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그 말은 거짓말임이 탄로가 났지요.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인사들과 여당의 의원들이 거짓말과 무성의한 말로 국민들의 신뢰는커녕 더욱더 불신과 불만의 불만 짚혀가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의 말을 믿을 수 없기에 그들이 한 공약은 공적 약속이 아니라 공갈 약속이다. 예전부터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국민을 이렇게 우롱한 예는 역사 이래 없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무책임한 답변과 거짓말들이 계속해서 국민들을 더욱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지켜지지 않는 말, 행함이 없는 말은 이처럼 사람들로 하여금 분노의 불길에 휩싸이게 할 뿐만 아니라 결국 그 지킬 수 없는 말을 했던 그 사람들의 인생 자체도 파멸의 불길로 몰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혀는 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5절로 6절에서 야고보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말로 인해서 지옥불과 같은 불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지옥불은 꺼지지 않는 불이죠. 지옥에 떨어진 영혼은 완전히 그 영혼이 파멸되기까지 그 영혼이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하듯이 말로 인해서 잃어버린 것들은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 속에 우리를 몰아넣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를 만큼 인생을 송두리째 불태워버릴 만큼 지키지 않는 말들, 행함이 없는 말들의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인생을 송두리째 파멸로 몰아넣을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진 혀를 제어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모든 짐승과 새와 바다의 짐승, 심지어 벌레까지도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는데 혀는 길들일 수 없다고 말합니다. 혀는 길들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합니다. 쉬지 않는 악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말은 하면 할수록 쉬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죄짓기가 더 쉽다는 것이죠. 또한 말은 죽이는 독이 가득해서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사람 죽이기가 더 쉽다는 거예요. 사실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말을 적게 하는 것이 말로 인해서 상처를 덜 입힐 수 있는 방법 아닙니까? 그러므로 야고보는 계속해서 말에 실수가 없는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말을 적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입술을 닫고 혀를 제어하듯이 말을 재갈 물려서 이 통제하듯이 우리의 혀를 통제할 때 우리의 몸을 통제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모든 짐승과 심지어 벌레까지도 길들일 수 있지만 이 혀를 길들일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대로 될 수 있는 대로 말을 적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입을 통해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은 말을 하게 되면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지요. 그런데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지킬 수 없는 경우가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앞에 한 말과 뒤에 한 말이 달라지게 되고 번복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한 말들이 지킬 수 없는 공허한 말들이 되어 결국은 나중에는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말을 한 사람이나 그 말을 듣는 사람이나 다 몰아넣어 파멸의 길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고 지키지 않는 말들로 인해
교회가 또 가정이 그리고 국가가 완전히 불난 것처럼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켜지지 않고 행해지지 않는 말들은 악입니다. 지킬 수 없고 행할 수 없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이것은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말은 죽이는 독이 가득해서 그 말을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말을 듣고 그 말이 지켜지지 않을 때에 분노하고 그리고 낙심하는 사람들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한 말 때문에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 말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웃지만 어떤 사람은 슬피 울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이 얼마나 힘이 있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혀를 주신 이유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입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예요. 그런데 그런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을 죽이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을 훼손하는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창조주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람 잘못 만드셨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어찌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 입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을 죽이며 나아가 하나님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동시에 날 수 있느냐고 말합니다. 어찌 무화과 나무에서 감람 열매가 나고 포도나무에서 무화과 열매가 맺힐 수 있냐고 말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한 일이 우리의 입에서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으신 입으로 하나님을 때로는 모독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무책임한 말들을 던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은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입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속사람이 거룩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깨끗해야 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되고요. 우리 안에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힌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그 사람 안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표현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말을 하고요. 그 쌓은 악에서 악한 말을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우리의 입을 통해 나오는 말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이웃을 비방하고 저주하는 말들이 나온다면 우리의 속에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것, 그게 말이라는 거죠. 결국 말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 안에 어떤 믿음이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참 믿음이 있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우리의 말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말들로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이 곧 믿음입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곧 우리의 믿음의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날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거룩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속의 죄를 끄집어내고요. 그 죄의 문제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요.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심을 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선한 양심을 회복해 주시도록 성령께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가 우리 안에 있으면 그 어두워진 그 심령 안에 악이 깃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독한 말들이 나오고요. 악한 말들이 나오는 것이에요. 거룩한 양심을 회복할 때 우리는 지킬 수 있는 말들을 합니다. 왜요? 우리 속이 진실해지니까 진실한 말, 곧 지킬 수 있는 말, 행할 수 있는 말들만 하는 거죠. 그럴 수 없을 땐 입을 다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정치인들은 엄청난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킬 수 없고 행할 수 없는, 그래서 신뢰할 수 없는 말들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한 거짓말이 드러날까봐 계속해서 그것을 감추려고 또 다른 거짓말들을 계속해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 안에 있는 악이 드러날까봐 두려운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더러움이 있고 우리 안에 악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계속해서 포장하고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께 혼날 때 잘못한 게 있으면 자꾸 변명하죠. 그리고 그 변명을 또 포장하기 위해서 또 다른 변명을 하죠. 그러나 매를 맞아도 내 안에 당당함이 있고 내 안에 진실함이 있으면 마저도 우기죠. 나 잘못한 거 없다고. 여러분,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결국은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진실함에 대한 표현일 뿐입니다. 결국은 그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거짓을 감추려고 그런 악한 의도에서 거짓말을 해대는 것이죠. 그러므로 결국은 이 속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그 사람에 대한 말은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거짓말을 일삼는 이유도 이 때문이에요. 그들 안에 있는 욕심, 그들 안에 있는 그 악함, 그들 안에 있는 그 거짓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들은 계속해서 진실될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요.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30절에 연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서요,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고 용서를 받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서 우리로 거룩한 양심을 회복할 때에, 그럴 때 우리 안에서 더러운 말들이 사라지는 것이고요, 악한 말들이 사라지는 것이고요,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말을 하고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수 없을 만큼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여전히 더러움과 추악함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있다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들은 더러운 말과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의 말들만 나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면 성령께서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이 나오게 하고, 또 듣는 자들에게 친절한 말들, 또 듣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말들로 우리의 입술에서 그렇게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결국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나의 입을 통해서 내 믿음이 어떠한가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의 정도가 결국 말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친구 세 사람이 그들이 가지고 있던 돈을 함께 모아서 은밀한 곳에 숨겼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것을 다 훔쳐갔습니다. 며칠 후에 세 친구가 솔로몬 왕을 찾아와서 그들 중에 누가 범인인지를 찾아내달라고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솔로몬 임금이 질문을 할 테니까 거기에 대답을 해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솔로몬이 그들에게 던진 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어떤 부자 처녀가 청년에게 시집가기로 약혼을 했는데 그 처녀가 그 후에 다른 남자와 사랑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약혼한 청년을 찾아가서 위자료를 주겠으니 파혼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청년은 위자료 따위는 필요 없다고 하면서 흔쾌히 파혼에 동의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 후 얼마 안 있다가 그 처녀가 어떤 노인에게 유괴를 당합니다. 돈을 내놓으라고, 그러면은 풀어주겠다라고 그렇게 위협을 하자 그녀는 나는 약혼한 남자에게 파혼을 요구했는데 그는 위자료도 받지 않고 나를 놓아주었으니 당신도 나를 똑같이 그렇게 자유케 해달라고, 풀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즉석에서 그녀를 풀어주었습니다. 솔로몬은 그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 가운데 누가 제일 칭찬받아야 될 사람이냐? 그러자 첫 번째 사람은 위자료도 받지 않고 약혼을 취소해준 청년이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그는 상대의 의사를 무시하면서까지 억지로 결혼하려고 하지 않았고 돈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다음 사람은 아닙니다. 이 처녀야말로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그녀는 사랑이 없는 결혼을 취소하는 용기를 가졌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줄 아는 용기 있고 현명한 여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세 번째 사람은 이 얘기는 뒤죽박죽이어서 나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약혼한 청년은 돈도 안 받고 파혼을 하여 주고, 노인은 돈 때문에 처녀를 유교해 놓고 그냥 되돌려 보내다니, 얘기 줄거리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이 말이 끝나기 무섭게 솔로몬 왕은 세 번째 사람을 가리키며 네가 범인이다. 다른 두 사람은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이 인간관계와 애정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는 오직 돈밖에 보고 있지 않다. 그러니 네가 틀림없이 범인이다. 사람의 언행은요, 그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그 사람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그에게서 나오는 말도 행실도 악합니다. 잠언 15장 28절은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잠언 22장 11절은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머슨이라는 사람은 사람의 말씨는 그 사람의 마음의 목소리다. 무뚝뚝한 마음은 무뚝뚝한 소리를 낸다. 한마디로 말로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의 초상화를 그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또 정치인들의 말은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의 이 자화상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의 그 속을 그대로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 안에 있는 거짓과 더러움이 얼마나 극에 달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을 뿐입니다. 국민을 개와 돼지로 보고 있는 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국민을 속이고 무시하는 말밖에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작금의 사태를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국정농단은 국가 권력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독차지했다는 의미입니다. 일개 개인의 신분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대통령과 정부 인사를 좌지우지하여 권력을 행사한 치순실과 그녀에 의해서 놀아났다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그래서 그녀에게 붙어서 정권을 얻기 위해서, 권력을 얻기 위해서 아부하던 위정자들의 모습을 보며 한심함을 넘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어쩌면 지금의 사태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사 더 이상 국민들을 우롱하고 무시하는 자들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기에 진실이 드러나게 하셨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때에 국민의 목소리를 높여 바른 국가기강을 확립하고 국정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른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지역색과 정치색에 물든, 그래서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그 속내를 드러내고 있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민을 선동하는 이 정치 몰입애들의 말에 현혹될 것이 아니라 진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진리를 외칠 줄 알아야 합니다. 개혁이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은 지금으로부터 499년 전인 1517년 면제부 판매에 대한 부당성을 비판하며 비텐베르그 성당문의 95개조의 반박문을 루터가 붙임으로 인해 시작된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기독교는 이처럼 불의에 항거하며 진리의 목소리를 외침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다시 종교개혁의 기치 아래 정의와 공의를 외쳐야 할 때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말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가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도록 외치는 사람들처럼 우리도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할 수 없는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나라를 붙잡고 계시고 이 나라를 지키고 계시고 이 나라를 주관하고 계신 그 하나님만이 이 나라를 회복할 수 있음을 알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촛불을 높이 들고 정의와 공의를 외치지만 그들이 낼 수 없는 목소리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목소리입니다. 이것은 교회와 성도들만이 낼 수 있는 목소리입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로 모아 기도했던 사무엘처럼 우리는 위기에 처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나라를 위한 구국기도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다시금 여의도 광장에 모여 성령의 역사를 갈구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도록 다시금 모여 기도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월드컵의 승리를 위하여 대한민국을 외쳤던 것 같이 다시금 시청학 광장에 모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눈물로 회개하고 간구하는 믿음의 목소리를 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특세를 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금 나라와 민족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기도가 가장 강력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말이 바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겸비하여 기도하면 하늘에서 듣고 용서하며 땅을 고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입을 통해 나오는 그 말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애통의 기도가 될 때에 결국 이 나라는, 이 땅은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들, 그들을 비판하며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을 바로잡고 이 땅을 회복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입술을 열어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간구해야 합니다. 오직 이 땅은 하나님만이 고치실 수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대통령 바뀔 때마다 청문회도 해봤습니다. 대통령이 잘못했을 때 탄핵도 해봤습니다. 대통령이 잘못하고 위정자들이 잘못했을 때마다 거리로 나가 촛불도 틀어봤습니다. 그러나 바뀌지 않습니다. 왜요? 그 속이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우리의 속사람을 바꾸실 수 있는,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는 그 하나님만이 이 땅을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그 회복은 오직 우리의 말, 믿음의 말, 성도들의 기도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작금의 사태를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겸비하여 기도하면 하늘에서 듣고 용서하며 땅을 고치신다고 했습니다. 교회가 진리를 바로 외치지 못하고 성도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여서 작금의 현상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 정말 정치인들 중에 믿는 사람이 많은데 저들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기에 그 안에 있는 더러움들을 나타내어 거짓말을 일삼아 국민들을 이렇게 도탄에 빠지게 했습니다. 이 땅을 고쳐달라고, 사람들을 고쳐달라고, 우리의 속사람을 고쳐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과 교회 회복과 우리 성도들의 회복을 위해서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거짓과 아버지여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이 땅, 아버지여, 그 안에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아버지여 드러내며 그것들을 감추기 위하여 거짓을 일삼는 정치인들로 인해서 국민들의 삶이 도탄에 빠져 있고 국민들의 신뢰가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이여 이 땅을 고치는 것은 아버지여 오직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여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통하며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용서하며 고쳐 주시옵소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잘못된 자들, 아버지여 악한 자들 의해서 아버지여 이 나라가 좌지우지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서 이 땅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에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인간의 말은 거짓과 죄악으로 가득 차 있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거짓과 그 더러움만을 드러내는 말들로 사람들을 죽이고 또 비탄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진리가 바로 서게 하시고 공의가 바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겸비하여 기도하면 하늘에서 듣고 용서하며 땅을 고치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 땅을 용서하사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